10월 12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게 주어 조악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구약 성경에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고 사사기 시대에 있는 이 미가라는 사람 말고 미가서를 쓴 미가 선지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이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미가라는 사람이 지금 에브라임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잠깐 보여주는데 이 모습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지요. 우상을 숭배했지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일들을 오늘 본문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죠. 미가의 행실로 시작하는 사사기 17장. 이것은 이스라엘에 주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주님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결국 6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왕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진정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억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저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돈을 가져간
내 돈을 훔쳐간 놈이 있는데 그 놈을 저주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미가가 와서 그 돈 내가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미가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은돈만이 아니라 돈을 훔쳐갔으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돈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럼 배상이 된 거 아니냐. 근데 훔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입니다. 그러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죠. 집안에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머니를 속이고 훔쳤으면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어머니를 속인 것이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고, 또 돈을 훔쳐갔으니까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야 되고 또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그랬다니까 자기가 저주한 것 취소하려고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 바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그 은돈을 찾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목상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다. 웬 목상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름만 알고 있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을 때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데 미가가 그 돈을 받지 않고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1,100냥이잖아요. 1,100냥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은돈 200냥만 줍니다. 900냥은 자기가 그냥 갖게 된 것이죠. 자기 말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놓아둡니다. 왜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는가? 미가라는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가져다 놓고 자신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지 이렇게 내가 갖다 놓고 뭐 하니까, 여러분 집에 기도실 집에다가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어. 그걸로 자기가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자기가 만족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더 가관인 것은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에브라임에 살았으면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웬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아들을 데려다 놓고 야 여기에 네가 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면 집에다가 교회 만들어 놓고, 자기 돈이 많은 거죠. 교회 만들어 놓고 크던 작던 자기 아들을 야 네가 여기 교회 목사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학교 나온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아들 데려다 놓고 거기에 별별 거 다 갖춰다 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레위 사람이라는 거죠. 레위 사람인데 거기에 살고 있었다가 이제 자기 유다 땅 살던 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왔다. 근데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미가의 집이 상당히 부자인 것 같죠.
근데 미가가 물어보는 거죠.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그때 자기가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그때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뭔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아무렇게나 판단해도 된다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갑자기 제사장이 되어달라. 반가웠던 거죠. 그동안의 마음이 좀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아까 말과 좀 연결시켜 보면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를 자기 아들을 세워놨다가 얘가 신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찝찝하죠. 그런데 마침 신학교 근처에 살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우리 집에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연봉을 얼마 책정해서 주겠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또 연봉도 어느 정도 맞춰주겠습니다. 1년에 은돈 열량을 드리고 상당히 많은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답니까? 11절에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사장이, 여러분, 목사가 어떤 집, 어떤 가정, 그 한 가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 맞는 일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요. 한 동네에 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목사가 어떤 가정들, 그 동네에 있는 가정들의 어떤 때는 어른 역할도 하고 아버지 같은 역할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돼서 다 가족처럼 지내는 것과는 이건 다르잖아요.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 놓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13절.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이 정도 내가 만족하고 갖추어놨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렇게 갖춰놓았으니 복을 주실 것이겠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만 알 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겠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도 기도해 주십시오. 코비드-19의 또 재유행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와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IT 동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가 있도록 믿음의 삶의 성숙함이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이 땅에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때에 아무도 예배하는 이가 없는 때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